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며 은혜와 복을 주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으신 생각은 있으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마음이 어떠한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알고 싶어하고, 또 좋아하는 것은 해주고 싶고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수고를 아끼지 않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4년도 이제 며칠 남지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는데,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일은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또 하나님을 슬프게 하시거나 진노하게 하신 일은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들이 늘 존재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참 본문은 가슴 아프고도 안타까운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거기서 얼마 동안 생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시딤은 가나안 땅과 요르단 땅의 경계 지역인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요르단 땅이죠. 지금의 요르단 땅. 요단강을 건너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본래는 그 시딤 땅에는 와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라고 한다면은 그들은 40년 전에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에 집을 짓고 밭을 가꾸고 정착하여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야 할 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인하여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허송세월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불신앙했던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나자 하나님은 2세대들을 데리시고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요단강 동편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시딤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 부풀었습니다. 야, 이제 우리가 드디어 광야 40년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겠구나.
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뭘 해야 되지?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지? 농사는 어떻게 지어야 되지?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땅에서 그들에게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병으로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왜 이런 질병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잡아다가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아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날 것이라는 해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다 잡아다가 태양을 향하여 지금 목매달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딤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바알 부월에게 가담하고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 그모스 신을 제사하고 절하고 섬기는 일에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린 후에 그 모압 여인들과 더불어 음란한 행위들을 하는 이러한 죄와 악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부풀어 있던 그들에게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그만 죄의 유혹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은 앞서 23장, 24장에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도록 하기 위하여 저주하게 하기 위하여 발람 선지자를 불러왔지만은 그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데 있는 것임을 알고 발락이 원하는 대로 저주를 해주지 않고 축복하자 결국은 화가 나서 모압은 발람 선지자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발람 선지자가 가면서 모압 왕 발락에게 한 가지 꾀를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고 싶거든 다른 것 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계책을 가르쳐주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모압 왕 발락은 그모스 신을 섬기는 수많은 여사제들을 동원하여 시딤에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잠깐만 와서 구경이나 하라고. 어쩌면은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을 것입니다. 구경하기 위해서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압 여인들이 끄는 대로 하나하나 끌려가 그들의 신들에게 절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도 나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람도 하네, 이 사람도 하네,
뭐 나도 해도 괜찮겠구나. 자기들도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모압의 신들에게 절을 하며 그들을 제사하는 일에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이방 여인들과 함께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목매어 달라고 하시는 것은 그 지도자들이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세우심은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가르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그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며 잘못되었을 때는 책망하고 야단을 쳐서라도 그들로 하여금 옳은 길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백성들이 지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책임을 지도자들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24,000명의 죽음과 지도자들의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두고 온 백성들이 슬퍼하며 울고 통곡하며 앉아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야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너무나도 잘못했구나, 회개합시다. 지금 그렇게 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눈앞에 한 사람이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는 자기 막사로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철면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의 죄와 음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지금 벌을 받아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들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지도자들이 죽어가야 할 판인데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방 여인을 데리고 자신의 막사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울고 있는데 그 책임이 자기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한 사람은 불 붙는데 기름을 붓는 격으로 죄에 죄를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가서 그 남자와 여자를 창으로 찔러 단숨에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이지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신기하게도 비느하스의 그 행위가 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나가던 전염병이 완전히 그쳤더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줄 것이라.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느하스가 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한 남자와 여자를 죽인 그 사건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그냥 사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죄의 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악을 사함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거쳐야 되는데 그것은 그 죄에 대한 봉을 치를 때만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비느하스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눈앞에서 이방 여인과 죄를 짓고 있는 그 남녀를 단숨에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죽임을 당한 한 남자를 가리켜서 25장 14절에서는 시므온 사람들의 한 지도자다라고 그렇게 말하며 그의 이름이 시므리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한 지도자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시므온 족속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해야 될 책임을 진 사람이 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다가 그만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그가 복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자신도 싫어하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자신도 좋아하여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거치게 했고 그 자신이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노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고 잠언 29장 22절에서는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고 하셨고 야고보서 1장 20절은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하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을 내다가 낭패를 당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때로는 분노가 필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그 분노를 자신의 분노의 감정으로 새겨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이 온갖 장사꾼들로 오염되어져 있는 것을 보시면서 분노하셨고 그들의 상을 뒤집어 보시며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꾼들을 양과 소를 그 성전에서 몰아내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노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만은 어떤 분노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비느하스의 이 분노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는 나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는 질투가 7가지 큰 악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질투하는 자들을 엄하게 벌을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질투는 사랑과 연관된 감정이지요. 하나님은 오직 사랑만 하시는 분이시라고 생각을 하시지만은 성경은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을 보면은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도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 너는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질투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도 질투하신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는 항상 무엇과 연관이 되어져 있느냐 하면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이나 34장 모두가 다 우상 숭배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부어야 될 사랑의 일부를 혹은 전부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쏟아붓거나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투하는 마음이 얼마나 센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갚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질투라는 단어를 사랑하시면서까지 너희들은 나만을 사랑해야 돼. 나는 너희들의 사랑 전부를 원해.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하여 모든 사랑을 쏟아부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너희들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랑을 쏟아붓는데 너희들 또한 너희들의 전부를 다해서 나를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붓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로 향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질투가 불같이 일어나면서 배는 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3, 4대까지 네가 죄를 지었지만은 나는 그 죄의 값을 네 후손 4대까지 내가 갚을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오늘 우리는 헤아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무서운 연병을 내리셔서 24,000명이나 죽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목매어 달라고 하시는 이러한 진노를 나타내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사랑을 쏟아 부으셨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 주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았습니까? 오늘 비느하스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상 숭배가는 저들의 죄와 악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모든 회중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징벌 앞에서 정말 아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장막 속으로 들어가는 그 남자를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를 때려 죽이시기 전에 비느하스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남자와 여자를 창으로 찔러서 그들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멸하지 않도록 진노를 거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만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단 우상 숭배의 죄뿐만이 아니라 죄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단호하게 대처해야만 합니다. 비느하스와 같이 그렇게 대처해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하시면서도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일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났을 때에 두 번째로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을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눈에는 아주 우습게 보였습니다. 군사들 2-3천 명만 가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약한 성이 아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싸움을 시작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하여 몇몇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채 도망쳐 와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내 물건을 도적질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제비를 뽑아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첨이 되었고, 그 아간의 실토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외투 한 벌과 금덩이와 언덩이 몇 개를 감추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원래 전쟁을 하고 나면 전리품은 승리자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승리한 사람들이 다 나누어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승리자의 입장에서 이 아간은 자신이 빼앗은 것에 대해서 자신의 전리품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게 무슨 큰 죄가 되냐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실 때에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전리품은 내 것이다. 하나님께 돌려라.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요, 그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리품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은 그 승리가 자신의 승리인 줄 알고 그만 그 물건 중에 얼마를 갖다 숨겨 자기의 소유로 삼고자 했습니다. 사실 그 큰 성읍 여리고성에 여러분 얼마나 금은 보화 외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여러분 외투 한 벌, 금덩이 몇 개, 은덩이 몇 개, 아이고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 하나님 째째하게 그러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아이고 외투 한 벌 그거 얼마나 된다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 엄청난 전리품에 비하면은 있으나 마나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그러시나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죄를 그만큼 철저하게 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아간과 그 가족들을 돌로 쳐 죽이고 난 다음에야 아이성에서 승리할 수 있었으니 하나님은 오늘 죄에 대해서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비느하스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죄를 범하고 있는 시므리와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모세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므리와 그 미디안 여인이 하는 행위를 보면서도 아무도 제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비느하스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더 쏟아부어지기 전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시므리와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과 후손들이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받은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복되게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니 그 자신의 죄를 4대까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의 값을 받아내시고야 마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노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 속에 다 기록을 해놓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좋아하시는구나 알고 행해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2024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던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해온 것을 회개하며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만을 하며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결심하고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은 진노를 거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얼마나 하셨으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 오늘 하나님이 비너하스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미워하십시오. 죄를 끊으십시오. 오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단호한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남은 생에 복을 받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아버지 우상 숭배하는 죄악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오늘 그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를 쏟아 부어 넣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행했던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복을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하옵기는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평생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